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죠. 자, 그럼 여기서 좀 극단적이면서 단순하고 무식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안전뱅이를 취한 사람은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일까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러 몰려들었죠. 막 달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죠. 그리고 그 앉아있는 사람을 손을 잡고 일으켜 준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베드로가 치유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치유했다. 저 사람이 낫게 해줬다. 저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유대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치유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저 사람이 낫게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몰려들어서 막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그 모습을 굉장히 기분 나빠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야, 너 왜 쳐다보는데? 베드로는 이런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아니야. 예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일말이라도 조금이라도 여기에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좀 썼지라고 하면서 마치 어떤 지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자기는 어떠한 영향도 없이 오직 이거는 예수님이 한 일이다라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주목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모여들어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낫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16절이죠.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주체는 믿음이지요. 그죠? 믿음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준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믿음을 소유한 인간은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쳐다봐서는 안 돼. 이 믿음을 허락해 준,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야, 주인공이야. 그분을 바라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주체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그 믿음을 소유한 인간을 바라보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야,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라고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베푸는 사람과 치유를 받아들이는 이 양쪽 진영 모두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베푸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언급하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습성은 늘 이 진리를 거스르고 대항합니다.
간혹 성령 충만하다라고 믿음에 굉장히 뛰어나고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나 그런 치유 집회 간혹 참석해 본 적이 있으시죠? 예. 코로나 이전에 그런 일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목사님의 그런 기름 부음이나 뭐 치유하는 것이나 뭐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생각하기를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아, 저 목사님 기름 부음이 엄청나다. 권능이 대단하네.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워하죠. 와, 대단해. 저 목사님 엄청나구나. 그리고 심지어 팬까지 생깁니다. 그 목사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일부의 팬들은 그 목사님의 스케줄을 다 꿰고 있어요. 아, 이 목사님 뭐 몇월 며칠 나는 저 교회 가서 하고, 아니 또 며칠 난 또 저 교회에서 하고 이러면서 스케줄을 쭉 꿰차고 그걸 따라다녀요. 실제로 제가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부국제 생활할 때 부흥회를 한 목사님 오셨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지? 라고 생각하면서 부국자니까 여쭤봐야 되잖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왔대요. 물어보니까 다 다른 교회야.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 목사님 집회하는 데마다 우리 따라다닌다면서. 오셨더라고. 항상 이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우리 교회 끝나면 또 다른 교회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팬덤이 형성되는 거죠. 내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이는 줄 압니까? 마치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팬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집회 가운데에 은근슬쩍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저 참석했던 저희 1년의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 정도로 엄청나고 대단한 존재임을 은근슬쩍 내비쳤습니다. 자랑하고 싶겠죠. 실제로 제가 어느 그 교회 갔는데 뭐 좋아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목사 입장에서. 그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타락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왜 그런 목사님들은 항상 흰 옷 양복을 입고 흰색 구두를 신고 있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꼭 그렇더라고. 그분도 하얗게 입고 오셨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흰색 양복 입고 흰색 구두 신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은 저는 좀 마음이 좀 거지게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성령이 좀 충만하지, 내가 신앙이 좀 좋잖아, 내가 좀 권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치유 연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고 기적도 일어나지. 그렇게 말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그거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나 같은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걸 즐겨 하죠? 혹은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건 수긍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말조차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눈빛을 딱 보는 순간 바로 반박을 내버립니다. 하지 마라. 해서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즐기죠. 심지어 부축입니다. 하라고. 그래 교회가 잘 된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금지시키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중요하지 그 믿음을 소유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쳐다보지 마.
내가 그 믿음이 있어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비록 기적이 일어났지만 날 쳐다봐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고 우리가 쳐다봐야 될 존재지 인간은 대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현혹되어 버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내 좀 바라봐줘. 성도들이여 좀 제발 목사를 좀 받아봐줘. 인기를 얻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지요. 그는 자기가 주목받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기 얻는 것이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길이 자기에서 멀어지는 것은 못 견뎌야 합니다. 자기가 인기가 사라지는 것은 이거는 죽어도 싫은 일이에요. 심지어 죄를 지어서 나는 회개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는 걸 더 원해 라고 사무엘한테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연예인 되려고 하죠? 왜 가수가 되고 싶어 하고, 왜 배우가 되고 싶어 하고, 왜 탤런트가 되고 싶어 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기.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좋아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웃고 감동을 받는 것. 그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연예인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달콤합니다. 네. 제가 아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도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우신데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보다 이게 더 달콤해요. 그리고 대중들 역시 이런 모습에 굉장히 익숙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13절을 읽읍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33절에서 46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막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지금은 병이 생기면 병원에 쪼르르 달려가서 치료받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병원도 없죠.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몇 명 없었습니다.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을 달고 달죠. 치료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병을 달고 삽니다. 마을에 가면은 병 고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마을에 꼭 한 명씩 있었거든요. 우리 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미처 머리에 늘 꼭꼭 다루다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사람들 없지요.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가다 놓고 뭐 약물 치료하고 뭐 이래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사역할 거리들이 엄청 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건 뭐예요, 이거? 그래서 벌떡같이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몰려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역을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습니다. 제자들 보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예수님은 그 몰려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와, 불쌍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와, 얘들 불쌍하네 이러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좀 먹여야 되지 않나요? 날도 저물어 가고 이따가 먹은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 좀 보내가지고 좀 먹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좀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 가르치시고 얘네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좀 먹게 해주십시오. 제 눈에는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약간은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좋게만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만 가르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또 보면서 은근슬쩍 끼어듭니다, 중간에. 그러면서 무리들을 위하는 척 영의 양식 그만 먹이고 이제 육의 양식을 좀 먹입시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달콤하게 들릴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달콤하게 들릴까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배고픈데 먹으라고 하니까 영의 양식을 안 먹는다고 배고픔을 느낍니까,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한 주 예배 안 들어도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심지어 몇 년을 교회 안 다녀도 뭐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나 배고파 죽겠네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한 명도 내가 못 봤습니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무리들은 와, 제자들 봐라. 제자들이 우리를 매우 위해주네. 아끼네. 생각해주네. 마침 배고팠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줘라. 예수님도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또한 아셨죠. 그래서 육의 양식은 너희들이 줘. 제자들 또 이야기하죠. 우리 돈 없어요. 그렇죠. 애들은 제자들은 돈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뭐 있노라고 물어보니까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빵을 주죠. 그러니까 무리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더 위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이 자기들을 더 위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100% 제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몰려든 것도 제자들 보고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을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막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하더니만 제자들이 막 바구니 들고 막 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먹여요. 그런데 바구니에 줄어들지가 않아. 빵이, 물고기가. 그걸 다 먹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진짜.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놀라는 거죠. 대단하다. 저 사람들 따라다녀야 되겠다. 무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막 따라다니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 45절,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빵을 먹자마자 사람들을 아주 신속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야, 너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이제. 그러면서 배에 태워가지고, 야, 너희들 저쪽으로 가. 이러면서 호수 건너편에 보내버려요. 제자들을. 제자들은 굉장히 아쉬워하겠지요. 와, 이때가 좋은 기회인데, 이러면서. 내가 좀 인기 없고, 좀 이렇게 드러날 아주 멋진 기회인데, 예수는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버리고요. 주님 혼자, 주님 스스로 홀로 무리들을 집에 보냅니다. 야, 이제 끝났다. 집에 가라.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막 집에 보냅니다. 이제 너 있지 마라. 우리 갔잖아, 이제.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맛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십니다. 즉시 재촉하사. 재촉하사 이 원어의 의미는요, 강제로 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그만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좀 이렇게 교제하고 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분리시켜버려요.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하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져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보였던 반응과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죠. 이제 끝났다. 이제 다 집에 가라. 이러면서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맛에 빠지는 것에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십니다. 이거는 마치 마약과 비슷해요. 한번 맛들어버리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 맛에 한번 빠져버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제자들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나요? 자기들이 스스로 먹을 걸 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아니죠.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가지고 가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빵과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 쓰면 저 사람 쓰면 되는 거고, 하나님 일에 꼭 나만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 쳐다보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권능으로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택도 없죠. 주님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엄청난 존재죠. 제자들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능력 있고 권능 있어 보이고 믿음 있고 기름 부음 있고 은사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간극을 메워야 돼요. 이걸 극복하고 잘 해석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주목하고 추앙하고 우러보고 심지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노뱀은 우상이 되죠. 그래서 그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베드로가 한 말은 진리입니다. 안전뱅이가 나왔겠던 이유는 베드로 개인의 권능이나 믿음이나 뭐 경건이나 신앙이 좋아서 된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부흥회나 치유 집회를 이끌어가는 강사님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은근슬쩍 이걸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조금의 공로가 있다든가 뭐 믿음으로 했다든가 뭐 권능으로 이런 일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조차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한 것은 그냥 주님이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 역시 강사 목사님을 추종하거나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누구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렇죠? 네. 이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믿어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거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볼 때 보지 말라고 한 거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핵심이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인 거예요.
예전에 그 모교에 있었던 청년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한 자매가 머리가 아프대요. 굉장히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었지만 일부러 안 했습니다.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약 먹어도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마침 그 남편이 있었거든. 그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부위에 손을 올리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라. 요 말만 해라고 한 골에서 한 10분 동안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뭐 남의 이렇게 여자의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 남편이 한 10분 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머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 그 자매가 머리가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런 치유의 은사가 있다니 이러면서 나의 손이 이러면서 막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병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죠. 왜? 나을 수 있으니까. 못 낫는데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안 낫는데 왜 기도해 줍니까? 병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치유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나 치유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아니라고 하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이거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28장 30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은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병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유하는 은사는 일부 사람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치유에 대한 기본적인 은사는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치유에 관한 은사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해석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나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방언도 그렇고 방언 통역하는 것도 그렇고 예언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자, 그럼 이런 특별한 은사는 어떻게 갖게 될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은사를 주세요? 이런 은사들은요, 원해야 됩니다. 원한다고 다 가질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원해야 이런 은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은사를 원해야 그런 은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방언하고 갑자기 막 예언하고 갑자기 예언을 통역한 그런 것들이 막 나 안에서 막 나타나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치유의 기름 부음이 막 임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사는요, 내가 믿기로는 대부분 기도 많이 하면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받아요. 기도원에 가보세요. 대부분 은사 한두 가지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면 대부분 이런 은사를 가지게 돼요. 주위에 은사 있는 사람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은사를 받게 됐습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구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한다고 모두 다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은사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원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도 없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너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부어줄 것이다 이러면서 막 주려고 합니다. 난 예언하는 은사 좀 원하지 않는데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다. 네 아니면 이 은사를 받을 사람이 없노라 이러면서 막 가슴을 억지로 막 열어젖게 가지고 자 옛다 받아라 은사 이러면서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면 이거 받을 사람이 없다. 제발 받아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구하고 찾고 두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더라.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자 보세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 내 입에 꿀보다 달았어.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나 기뻤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면서 정말 열심히 소위 빡시게 교회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교회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인정을 하죠. 야, 너 믿음 좋네. 야, 너 신앙이 좋네. 라고 하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에서 중심 인물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런 자기의 변화되는 모습이 이게 또 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이러면서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힘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내가 봉사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전도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사를 얻게 됩니다. 전도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사를 소유한 나의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볼까요? 더 주목하기 시작하겠죠. 와,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만 결국은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받네. 대단하다. 믿음 좋다. 정말 훌륭하다. 교회에서 하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이전과는 점점 달라지겠죠.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실제로 행동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은사를 얻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노력과 열심을 하였지만 내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거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즉각적으로 이야기하거든. 내가 이 은사를 얻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것을 자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본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자랑하기 바빠요. 내가 금식기도를 40일 동안 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내가 성경 필사를 7번이나 했다.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적는 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예전에 청년부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자랑하더라고. 성경을 필사를 3번이나 했대.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다 적었대. 3번이나. 그래서 와, 대단하네. 근데 얘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내보다 훨씬 못해. 뭐지? 약간 갸우뚱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한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 이걸 자랑하기 바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정말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 은혜 주셔가 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물고기 나눠주고 빵 나눠줬지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주셔가지고 그거 줬을 뿐이지. 예수님 믿음 줘가지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뿐이지 내가 개인의 경건이나 신앙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한 베드로의 말이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와, 이 사람 죽었네 이러면서 성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미친 사람이죠. 복음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가 볼 때 자랑할 게 많은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내가 안 하면 나는 화가 있어. 자랑 안 하잖아요. 근데 자랑할 게 없다고 합니다. 대체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그 과정을 보면은요,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처럼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금식하고 뭐 윤석철 목사님 안 가잖아요. 자기가 교회 세워가지고 개척교회 때 몇 년 동안 강대산 밑으로 안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사모님이 밥 차려가지고 그 위에다 갖다 드렸답니다. 그걸 자랑하듯이 막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강대상에서 몇 년 동안 안 내려오시고 그 얘기 계신다. 잠도 저기서 주무시고. 금식기도를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 이러면서 성경을 내가 100번이나 읽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성교도 정말 많이 갔다. 웬만한 사람은 못하거든요. 그건 못합니다.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노력과 열심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요. 경건 생활을 했고요. 상상 이상이에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처럼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자랑 안 합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막 주목합니다. 은사를 얻기 위해서 신앙적인 열심을 보이던 모습을 듣고 봤을 거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은사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결국은 저 사람 드디어 해내네. 결국은 저 사람 목사가 되었네.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더니만 결국은 목사가 됐다. 대단하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더 흥분하죠. 와, 저 사람 기도해 줬는데 나았다. 불치병이었는데 나았다. 은사자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그런 말을 은근슬쩍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타락합니다. 그러면 무너져요. 성도는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은사를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헌신과 노력, 열심이 있어야 얻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은사를 얻었을 때 자랑하고 싶죠. 내가 금식기도를 몇 번 한 줄 아나?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은 줄 아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했을 뿐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죽으라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진짜 죽을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결승점을 통과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치 지가 죽을 것처럼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열매를 맺는 게 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이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봤습니다. 그러고 생각하죠. 베드로가 했구나.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한 거예요? 아니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신이 취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한 거야. 너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 이게 반대로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은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별로 안 하고 그냥 탱자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진짜 어떻게 걸려 넘어지듯이 은사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막 자랑합니다. 내가 은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 줄 아나 이러면서 떠벌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타락합니다. 곧 무너져요. 이 열매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된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는 것조차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듣기엔 달콤하나 이 속삭임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듣는 순간 죽어요. 나의 영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왜 즉각적으로 강제로 무리들과 제자들을 띄어놨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냥 쳐다만 봤는데 그 눈동자만 보고 깨달은 거죠. 큰일 났다. 그러면서 금지시키잖아요. 이건 믿음이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교회와 목사님들은 별로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혹시나 쳐다볼 때 금지시켜야 됩니다. 하지 마라. 이건 악한 짓이다. 나를 죽게 하는 거야. 나의 영혼을 말라 죽게 하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쳐다보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 은혜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은사를 좋은 열매 맺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